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올바른 자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업무에 봉사할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는 예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인은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그 아들로서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자손들에게 주어진 명칭입니다. 먼저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처럼 구별하여 세우는 예식을 행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일에 대한 어떤 조건보다도 그 사람의 성결, 즉 거룩함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레위인을 성막 봉사자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레위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레위인을 성막 봉사자로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의지나 처지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는 그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는 그 자신을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일꾼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성막 봉사자로 세우는 것은 레위인들이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성막 봉사자로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그런 동력자로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교회에서 일꾼으로 시험받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과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레위인을 요제, 즉 제물을 흔들어 바치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여호와께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흔들어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일꾼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교회에서 세움받는다는 것은 또 직분을 받아서 세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이지 사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귀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그 권세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뜻을 쫓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구별하도록 명령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조건과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구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러한 이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구별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이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 기독교임을 나타내는 그런 액세서리들을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통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한 부분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세상으로 구별됐다는 것은 이런 액세서리를 차고 다닌다고 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액세서리는 차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저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좋은 대학교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어느 특별한 단체에 속해 있다면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이런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단체에 속해 있다면 이런 가슴에다가 그런 마크를 달고 다닌다든지 또 좋은 대학교, 이런 명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학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소속을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라든지 단체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말을 조심하죠. 서울대학교 나온 학생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도 명색이 내가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인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되겠느냐?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권세도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그러한 지식에 비하니까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옛날에 이 양반들, 이 몰락한 양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몰락한 그런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문은 몰락했지만 이 양반이라는 그러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상놈과는 차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 상놈이 재산을 많이 모아서 이 양반의 족보를 사가지고 이 양반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별로 구별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원래 본성, 이 상놈으로서의 이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이 양반이라는 그런 이 가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보면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굶어 죽으면 죽더라도 양반으로서의 그러한 이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국 같은 나라는 이 가문을 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가문의 소속이다, 그런 가문을 소속이다라는 사람들은 그 가문에 대한 이 자부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가진 것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태생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태생인 사람들은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가 죽는다든지 의기소침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 숫자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것,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가진 것 없다고 그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부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갔습니다. 왜? 자신을 위한 의의 면류관, 천국의 영원한 기쁨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와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언제나 자신의 소속을 세상에 분명하게 전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삶의 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삶의 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이 말씀의 틀 안에서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저 빛과 소금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레위인을 하여금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성막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 도울 자라든지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만으로는 도저히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재물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 때 그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렇게 연로하신 어른 같은 경우 무릎이 너무나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무릎이 낫는 그런 역사도 많습니다. 전도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병들이 낫고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장로세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초소라든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4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그 일을 맡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보다 능력 있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나보다 재물 있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는 그 일 못해,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육신의 부모는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헌신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능력의 역사, 어떻게 저희가 저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지?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지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자로서의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